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열매 맺는 가을이 되십시오. 네, 아름다운 가을이죠. 가을을 잘 나타내는 말이 청고마비가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가을을 느끼십니까? 늘어나는 몸무게로 느끼십니까? 네, 저는 가을은 눈으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담은 그림, 풍경화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빈 들, 아니면 텅 빈 거리에서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고 나무는 앙상하게 서 있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것 같은 그런 그림. 그리고 참 이런 그림을 보면 왠지 모르게 몸이 으스스해지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밀려오죠. 푸른 잎이 풍성했던 시절에는 드러났지 않던 모습, 그러나 마침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밝아 벗겨진 모습. 머리. 네. 이건 아니고요. 네, 밝아 벗겨진 모습. 그래요. 참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젊어서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있겠죠. 하지만 그 젊음이, 그 힘과 능력이 사라질 때가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사라질 것을 따라 살았다면, 아니면 거짓된 것들을 따라 살았다면 참 더 쓸쓸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마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아담처럼 말이죠. 뭔가 고독한 영혼을 위로해줄 따뜻한 국물이 필요하죠. 요즘 유행입니다. 목사물 먹기. 따뜻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 풍경화, 또 한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이발관에서 본 그림인데 온 산에 단풍이 이쁘게 들어있습니다. 울긋불긋 아주 눈부시게, 마치 망국기가 걸려있는 가을 운동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아름다운 풍경 아래쪽을 보면 들에 가을 거지가 끝나서 이렇게 볕단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오솔길이 쭉 이어져서 그 오솔길 끄트머리에 가보면 초가집 한 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가집에는 굴뚝에 밥을 준비한 지 연기가 보이고, 또 방문에는 누가 있는 것처럼 불빛이 세워져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초가집 마당에 발이라도 들이면 금방이라도 누군가 문 열고 뛰어나서 아이고 잘 왔네, 어여 들어와, 밥 먹자 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포근함이 있는 풍요로운 가을 고향집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지친 내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내 영혼의 안식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나의 안식처, 그곳은 주님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겹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이나 우리의 욕구의 해결보다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림 속 고향집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 배를 채우기 위한 쥐염 열매라고 하지만 배고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없는, 나를 알아줄 자가 없는 그 고독함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쥐염 열매, 이것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해보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며칠 전에 영화 배우 신성일 씨가 타계했습니다. 신성일 씨 잘 나가신 분이셨죠. 젊어서는 영화계 스타였고 당대 최고의 미녀 엄영란과 결혼을 했고 일남이녀 자녀를 두었고 영화 500편 정도의 주연을 맡았던 분이시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정말 부러운 사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별거를 했죠. 그리고 비리 혐의로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조론이라는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찍고자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소확행. 그리고 그 주제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러니죠.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소확행을 원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원 대신 창조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해결된다면 죽기 전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곳에 모델하우스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델하우스가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모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결혼 예배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셀 모임과 교회 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진짜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좋다 치더라도 같이 사는 다른 동거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같이 사는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셀원, 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이런 불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지업연매를 찾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집으로, 아버지로 돌아온 동생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 써버리고, 응? 내가 피땀 흘려 지킨 것들을 내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서 먹고 있어? 이런 먹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 거기에다가 아버지, 이건 또 뭔가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빈손으로 거짓골로 와가지고 그런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다니 참 섭섭합니다. 당장 무릎 꿇게 해서 눈물 콧물 쏙 빼놓고 싹싹 빌게 해야지. 참 속도 좋습니다. 아버지, 참 저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큰아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 새끼입니다. 염소 새끼. 동생에 대해서는 넌 너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 거야, 우리 사이의 계산은 끝났어, 뭘 또 얻을 것이 있어 기웃거려, 내 걸 줄 수는 없어, 나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탕자의 가족이 돼야 되는 그 불편함, 그 속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참 섭섭합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요. 나는 동생같이 아버지 배신한 적 없어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을 바라는 나의 의, 이것이 바로 염소 새끼입니다. 그러니 큰아들 본인 그리고 이 가족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염소 새끼가 있는 한. 혹 여러분도 이런 염소 새끼를 집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가 뭘 한다고 그래? 쬐끄만 게 세상 살아봐. 여보, 당신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참 잘 돌아갑니다, 집안꼴이 아버지. 이게 뭔가요? 아유, 셀 모임이 힘들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아무도 없겠죠. 당당하게 전 염소 새끼 키운 적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다 칩시다. 인정합니다. 염소 새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앞선 큰아들 염소 새끼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큰아들이 원하는 대로 염소 새끼를 주는 게 답일까요? 아이고 수고했다 내 애들아, 내가 틀렸어, 너 대단해, 이렇게만 있어준 것도 고마워 죽겠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둘째 당장 나와, 너 당장 무릎 꿇고 형한테 용서 빌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들어왔던 둘째 다시 집을 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염소 새끼를 받은 첫째는 행복할까요? 싸움에서 이겨서 염소 새끼는 받았을지는 몰라도 아마 그거 나눠 먹을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눈물 흘리며 가슴 아파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염소 새끼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본문 속에 아버지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먼저 큰아들 보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염소 새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니 전부 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것은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유산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나만의 염소 새끼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천국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회복을 누렸습니다. 약 4년 전쯤 처음 장수교구를 맡았을 때 저는 잔치에 억지로 끌려 들어온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참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부모에게도 잘 못했는데 내가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니.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지업 열매를 쫓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섭섭함과 분노의 앙금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녁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 한마디만 말 들었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소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우르르 장수교구 어르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없어서 외롭겠네,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마구 녹아져 내렸습니다. 마구 쏟아져 내리는 그 사랑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다한 효도를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께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어머님에게도 내 염소 새끼를 달라고 했던 자입니다. 화를 내면서 엄마는 왜 날 낳았어? 날 잘 키우지도 못한 것을 이런 가정 속에서 왜 날 낳았어? 어머니에게도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참 그리울 때 우리 장수교구 어머니들이 맛있는 김치와 반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손맛으로 어머니를 뵙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이 기쁨이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시고 시시때때로 비닐봉지에 달걀이며 고구마며 옥수수 삶아서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줄 것도 있을 수 있고 받을 것도 있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장수교구는 말 그대로 천국잔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리는 곳이었고, 신앙이 무엇인지 또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천국을 나눠주고 싶다는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장수교구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나눠주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잘 이어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요즘 담임 목사님이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옛날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요즘에는 자식이 많으면 다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혹자는 넷째 임신에 대해서 말했더니 아유 목사님 짐승이시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대 속에 저와 저희 아내는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천국을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가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태명은 아직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글로리아라고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어느 곳이나 천국이길 원합니다. 천국은 나의 수고와 눈물이
보상받는 것,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잘생긴 모세형, 다윗형, 이쁜 에스더 누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배우자, 내 자녀,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염소 새끼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벌려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누리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